여존대, 그래서 일여존대 이름을 한나라고 붙였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름이죠. 그리고 이 여존대가 되어지면서 이 여존대 이름은 빛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테이프를 이렇게 한나 여존대가 이렇게 끊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감동이 있어요. 첫째는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성가를 했다는 저에게 너무 감동이고, 두 번째는 의상을 통일했다라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조금씩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인데 회장님과 또 여러 회원들이 마음을 쏟았구나. 하나님 앞에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묻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60대 이상인 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다시 한 번만 박수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뒷부분을 많이 남겼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앞부분에 많이 치중을 해서 이번 그 식사하면서 뒷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번 주에 그러면 뒷부분을 좀 다뤄야 되겠다. 너무 많은 것들을 안 다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로마서를 그대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은 한 7년은 계속 제가 해야 될 부분이라서, 또 내년에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을 또 풀어 가셔야 될 그런 상황들이니까 또 내년에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 강의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제목을 어떻게 하고 이 로마서의 개관을 어떻게 들어갈까라고 무척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죠. 로마서 15장을 선택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청사진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글입니다. 로마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독교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신약의 으뜸이라고,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또 이 시대에 기독교를 세워가는 그런 발판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386년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고 그의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게 되거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가 읽는 그 순간 그의 삶에 그렇게 방탕했던 그러한 삶을 하루 순간에 끊어냅니다. 저희 형님들이 술 담배를 그렇게 잘 하셨습니다. 저도 뭐 뒤지지 않을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끊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독한 사람 아니면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술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틴 루터는 1513년에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그는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시대에 모든 천주교 기독교에서 천주교의 모태, 기독교의 모태인 천주교에서
이루었던 그 많은 부정과 그리고 그 속에서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요한의 실로는 1738년에 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보고 큰 영향을 받아서 그의 사역, 감리교의 사역을 감당해 갔던 그러한 이야기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 로마서 안에는 하나님의 핵심 진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하나님의 의가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한다라는 그 복음의 진수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쓴 신약의 13권은 대체적으로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교회 현안의 문제들을 그가 서신을 통하여서 편지를 통하여서 알려주었던 그러한 글이라면 로마서는 그가 로마에 가지도 않았고 또 그가 개척하지도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을 기반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전도자가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이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22년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솔로몬의 마지막 때 그 솔로몬의 그 후임자인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멸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대로 한 150년 뒤에 586년 주전 586년에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전쟁에 패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점령국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남유다인들도 바벨론의 3차에 걸려 3번에 걸쳐서 많은 인재와 기술자들이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50여 년이 지난 536년에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뭐냐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포로민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포로기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기한 후에 성경이 써지는데 마지막 우리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이후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400여 년 동안의 이 침묵의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닫으셨다는 것.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0여 년 동안 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어디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도 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로마에 생활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들이 유대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 유대교의 신앙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져서 각 나라에 그들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 유일신의 유대교가 증거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이렇게 전향되어지면 개종이 되어지면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예루살렘, 바로 그들의 성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도 성지순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성지순례에 우리가 적금을 넣고 있는 8분인가가 적금을 넣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그 배경이에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오순절날, 그 절기죠. 그 절기 때 많은 유대교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어떻게 각자의 언어대로 듣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나와서 방언으로 각자의 언어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들은 헬라어나 아람어가 아니라 그들 안에 각자의 언어대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데, 마데, 메데, 멜라인,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의 본도, 아시아, 빌리기아, 바빌리아 곳곳에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교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로마에서도 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개종하여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부터 그들이 기독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순절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3,000명, 5,000명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유일신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그리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어.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야 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회심하여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각자의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자가 없었지만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원 후 30년경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국 정책을 통하여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굳게 닫았잖아요. 그럴 때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최초의 선교사인 이 로버트 제마인 토마스 선교사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연평도에 몰래 들어왔어요. 그리고 4달 동안 그곳에서 1865년 9월 13일에 들어와서 4달간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그곳에 신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가 그들의 도움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866년 1월에 그가 베이징으로 돌아간 후에 다시금 미국 상선인 제널 서면호를 타고 어디로 와요? 다시 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널 서면호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때 물로 뛰어들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예수 찬당을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품에 있었던 성경을 나눠주려고 했던 그 성경을 품에서 꺼내서 땅으로 던지거든요. 바다를 걸어와서. 그래서 예수 천국이라는 천당이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인 황명대라는 사람이 그 예수라는 소리로 신앙을 가져요. 우리는 최곤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주옥 온 천지를 다니면서 버스를 타도 예수 천당 불신주옥 그리고 빡 내려가고 이렇게 해도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황명대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예수 천당을 외칠 때에 그 예수의 소리에 복음을 믿어요. 그런가 하면 죽으면서 품에 넣은 한글 성경을 던졌을 때 12살이었던 이 최치랑이가 그중에 3권을 가지고 그의 주인인 박영식 씨에게 그 성경의 3권을 줘요. 이 박영식 씨가 그 성경을 받아서 어디다 썼냐면 본인의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본인의 집에 벽지로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방에 앉아서 누웠을 때도 벽지에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박영식 씨가 있었던 그 집이 최초의 평양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1984년에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왔고, 그리고 1985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아편젤로 감리교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미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다는 걸 보고 놀라요. 이게 세계에 알려진 이 선교사역의 우리나라의 현장이에요. 이거와 동일한 거예요. 로마 교회에도 첫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자생적으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 로마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AD 45년, 그러니까 기원 후죠. 기원 후 49년에 글라디오 칙령이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라는 거예요. 추방하라. 그 이유는 간단해요. 수에토니우스의 그 역사가가 그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애라는 글의 책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유대인들 사이에 클레스토스, 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극심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그 근원, 폭동의 근원을 자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거예요. 폭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의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다 로마를 떠나야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있었고 로마의 유대교들은 다 떠나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기독교인들만 있는 거죠. 그들이 남아서 이 한 5년여 동안에 그곳에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AD 54년에 클라우디가 죽고 난 후에 이제 그의 칙령이 사문화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로마로 돌아왔는데 이 기독교 공동체의 변화, 개혁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독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5년여 동안 떠나 있는 동안에 이방인들의 기독교인들이 이미 그 세력을 확장해서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서로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게. 암투가 일어난 거예요. 암투가.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 안에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음식의 문제, 서로의 갈등의 문제, 서로의 관계의 문제, 곳곳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처럼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그가 편지를 쓰는 거죠. 신학적인 지식과 전도자로서의 경험과 성령 안에서의 진리를 쓰는데 다른 서신서보다 더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들을 양육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양육한 교회 같으면 그의 가르쳐준 기반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편지를 썼을 텐데 한 번도 그들과 만난 적도 없고 그가 양육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아주 조직적이고 신학적으로 아주 잘 정리하여서 로마서를 보낸 거죠. 그래서 로마서 첫째 딱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16장 25절에 그 복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의 복음으로 바뀌어요.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나의 복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타인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누구의 복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올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 바로 나의 천국 자녀,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한나 예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복음이 확정되어지고 그리고 흘러넘쳐서 이웃으로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역사가 흘러가는 모든 역사 가운데 면밀히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다스리시는 그 손길들을 볼 수가 있어요. 면밀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몇 번이고 가려고 시도했지만 여러 번 막혔다라고 오늘 본문 22절에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에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23절과 24절에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이 고린도와 그 헬라 지역 안에 일할 곳이 없대요. 그리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로마를 거쳐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로마에 가서 지나가는 길에, 서바나를 가는 길에 로마에 가서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복음 안에 서 있는 너희들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기쁨을 가진 후에, 그리고 너희가 이 로마 교회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어 주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23절과 24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죠. 세 가지. 첫째는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할 곳이 너무 많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일할 곳이 없다는 건,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잘 양육하여서 그 세워진 제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는 그들과 교제하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양육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던 일들을 서로 교제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목표하고 있는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왜 서바나를 가고 싶어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최종적인 꿈, 그가 바라보는 꿈, 그곳이 서바나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안에서 바로 이 유럽과 동아시아 쪽에 이 극동 지역에 그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제일 끝에, 서양 끝에가 어디냐면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스페인. 거기가 서바나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 아메리카가 발견되어지기 전에 그들 가운데 그 아메리카의 바다 너머 아메리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서 그 끝인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땅끝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땅끝을.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너희가 땅끝까지 너희가 가기를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붙들려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땅끝을 향하여 그가 가기 위하여 서바나를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그 꿈을 이루어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여러분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꿈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도회, 남성도회, 청년회, 그리고 각 기관에, 또 우리가 꿈꾸고 있는 소그룹에, 또 각 구역에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목표인 최종 목적지인 그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가 하고 있는 예루살렘도 그가 갔고, 유대도 갔고, 이제는 사마리아도 갔고,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도 왔는데, 이제는 그가 마지막 꿈꾸는 어디예요? 땅끝 서바나를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그 주님의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성교회에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하나님께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19년간 이 교회 안에 펼쳐나갈 겁니다. 이제 2차를 시작했고 3차를 가면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로마에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의 그 꿈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그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그가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운반하는 자, 그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자리에 본인이 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본성 가족 여러분, 여전도회, 남성교회, 무슨 뜻일까요? 신령한 은사, 다시 말하면 복음을 나누어 주는 전도자의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름이 전도회예요. 선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는 거예요. 소모임들이죠. 각 기관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 다메섹에서부터 그 열정과 꿈은 변함없이 점점 확장되어 갔고, 사도행전과 그의 편지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처음 바울은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반대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으로 갔어요. 이방인에서 그가 시작하면서 사마리아와 아시아 그 근동을 전하다가 계속 그는 그의 땅 아시아를 향하여, 서아시아를 향하여서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서 어디로 갔나요? 유럽이라는 곳을,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 유럽에가 무엇이 있어요? 서바나인 땅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을 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드로아에서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그 꿈을 돌려서 유럽으로 향하게 했고, 그 하나님의 꿈에 순종한 그를 통해서 유럽의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확장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그 바울의 마음 안으로 쑥 들어올수록 그는 점점 그 꿈이 확장되어서 로마를 지나 그 시대의 땅끝 서바나에까지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인류의 구원이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 품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땅끝까지 그 꿈을 확장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마음에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차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3차가 준비되어 진행될 때는 이제 땅끝을 향해 그 꿈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그룹 하나하나가 각자 교회와 선교사들을 품고 그들을 기도하며 동역하는 그 꿈을 꾸보는 거죠. 지금 본성교회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저의 꿈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본성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본성교회는 삼장로 421 3층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설명하죠. 본성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죠. 경기도 부천시 삼장로 421번지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지진이 나서 이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면 본성교회는 사라진 건가요? 이제는 본성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배처선 이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성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본성교회라면 본성교회의 그 핵심 꿈꾸는 것을 같이 꿀 때 본성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때 바로 그 꿈이 이 교회 안에 확장되어져 가고 번성교회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한나 여전대가 같이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주방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전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같이 꾸는 그때에 한나 여전도회가 되는 거예요. 번성교회 한나 여전도회.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이 번성교회는 나아갑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소그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번성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소그룹을 통한 교우들과의 교제와 공유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서 교제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신 꿈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꿈꾸고 함께 공유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꿈을 같이 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이제는 바울과 같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교회 안에 개인을 넘어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이제는 그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여전대 회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봉사와 헌신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꿈꾸고 있는 꿈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그룹 안에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제가, 그 함께 나눔이,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같이 나아가는 이 번성교회에 속한 여전대회요 또 번성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살피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꿈, 이 번성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한나 여전대회, 모세 남성교회, 또 빛나 여전대, 스톤 청년회, 또 교회학교, 또 곳곳에 각 기관과 구역과 소그룹 안에 퍼져나가서 함께 나누는 교제가 기쁨이 충만한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꿈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꿈을 통하여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그 최종적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각 기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으셨고 세우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계속 그 사랑 안에 마음을 쏟아 그 하나님이 꿈꾸고 바라고 또 보여주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매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번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나 여전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